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2020년 10월 7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 3일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예배를 위한 간구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가족들과 아버지, 만나고 또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여러 수단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도우사, 추석 아버지 명절을 하나님이여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말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별일 없이 하나님, 안전하게 이제는 아버지 지내고 하나님 주일날 만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아버지 수 있는 소식 귀한 듣고 날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그렇게 주시기를 지내게 하시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할렐루야.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아버지 못하고 주께서 함께 모여 우리를 예배드리지 붙들어 못한 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벌써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시기를 오래되었습니다.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여, 함께 모여 주여, 주 앞에 주일 예배하고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예배드리고 귀한 시간들이 아버지 어서 속히 공적으로 모이는 이 우리에게 자리에 주일 아버지 하루만이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든 계셔서 어디서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한 왕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아버지 모여 이 모든 기도하고 것들을 예배할 때 주관하여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과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헌법을 제정하는 데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이 친히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분열을 막고 아버지 안도가 있고 아버지 외교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에 저희를 다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제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제가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더 기대가 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되면 어린 시절 학교를 다녔을 때 소풍을 가고 운동회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소풍을 가는 당일 또는 운동회를 하는 당일보다 그 전날이 더 기대되고 그리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을 바쁘게 보내고 나서는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가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른 추석 명절이었지만 그래도 지내고 나니 무언가 아쉬움만 더 큽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바라본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는 말을 저는 오늘 바꾸어서 높이 나는 새가 추락하면 대책이 없다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은 오늘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상태를 어떠했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그의 마음 상태는 두려움, 소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 의하여 곡식을 빼앗기는 그런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소심함, 그 가운데 생각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는 원망,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받기 전 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상태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도 그의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불신과 믿음, 냉탕과 온탕 사이를 오고 가는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그는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감이 꼭 좋은 쪽만의 자라감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쪽으로의 자라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좋은 쪽의 자라감은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래에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그가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하였고 승리를 거두고 하는 모든 일에 믿음의 자라감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쁜 쪽의 자라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승리에 자기 이름을 슬쩍 그 가운데 집어넣는 교만함,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또 나쁜 쪽으로의 자라감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초기에서 그는 항아리를 깨뜨릴 때 이렇게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원래라면 여호와를 위하라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위하라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넣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과 그리고 기드온의 칼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라고 합니다. 승리를 이끄시는 이, 승리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을 빼야 했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 수행 초기부터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또 그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라 이후에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라로 그치지 않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칩니다. 전쟁 중반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미디안 왕 세바 살문나를 잡아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그 전리품은 초승달 장식이었습니다. 별것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승달 장식은 그 이후에 아마도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데에 중요한 자극, 도전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초승달 장식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더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력한 미디안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으로 그들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왕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다스리다라는 말 속에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과 아들과 손자를 대대로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본인은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으로 섬기실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28장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라. 분명히 기드온은 본인과 본인의 자녀 손이 또는 자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다스릴 것을 믿는 그러한 사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뒤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영향력 있는 그의 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비한 왕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잡아 처형하고 죽이는 모습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그들에게 백성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의 이름이 슬슬 높아져가는 일들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또는 오늘 말씀대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던 조끼 같은 겁니다. 가슴과 등을 덮는 것으로 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던 때에 쓰던 그런 조끼 같은 의복이 상의가 바로 에봇입니다. 기드온은 그 백성들이 낸 것으로 이 금 에봇을 만들고 금 에봇을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둡니다. 그런데 오브라에 두고 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자기의 성읍, 기드온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행위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 에봇을 보고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자기 기드온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게 섬기다 하는 말은 간음하다, 매춘을 하다라는 뜻이고 상징적으로는 우상으로 섬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 여행을 다니다가 개신교 교회당이 아니라 가톨릭이나 또는 가톨릭이죠. 주로 가톨릭이나 이런 곳 또는 우상, 힌두 이런 곳의 사원들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시니까 안 할지 모르지만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했을 때 크고 놀랍고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냄새가 아주 요상하게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그 신심이라는 게 그 종교적 신심이라는 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뭘 흔들면 연기가 확 오르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큰 것들 들고 앞으로 쭉 멋진 복장을 한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막 나오고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에 거기 머리를 숙이고 또는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면 뭔가 효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은 아마 그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 에봇이 만들어져 놓여 있는 이 땅 그곳에 가서 그 장소에서 또는 그 에봇 뒤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에봇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였기에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는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영적으로 음란하게 죄를 짓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분명히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했지만 말과 달리 했던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신이 만든 금 에봇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분명히 그가 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은 이렇게 28절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미디안과의 감히 전쟁이라고도 부르지 못할 미디안의 복속 아래서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을 쫓아내고 그 땅에 기드온과 더불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말을 저는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 미디안의 압제 이후 기드온과 함께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정말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하여 7년간 고생하게 하던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생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밑에 있었을 때나 기드온 밑에 있었을 때나 영적으로는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먹고 사는 것에만 정신없이 사는 거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 못하다. 차라리 먹고 사는 건 조금 어려워도
인간답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들려지고 알려진 말입니다.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없어 평안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중심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작은 자, 가장 부족한 자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승리를 거머쥐면서부터 그는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이 나는 새가 되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되어서 그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의 권세 아래에서 적군들을 물리쳐 이기는 것들을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높이 나는 새가 되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그와 같이 높이 있는 존재처럼 착각하여서 그가 추락하게 될 때 그는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은 대책 없는 가정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패한 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이라고, 내가 무시받지 못할 그만한 사람인 것을 보이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 대접받다 마땅한 사람인 것을 보이라고, 세상에 알리라고, 증명하라고, 안 알아주면 소리 질러서까지 싸우면서까지 그만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할 때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를 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는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만, 내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정말 믿음이 있었던 종교개혁가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가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에 그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워놓지 않아서 몇 달 뒤에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묘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의 평생 그의 모토처럼 삼았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는 죽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이름 뒤에 이처럼 자기 이름을 감추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중에 마지막 시험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늘 높이 날던 새 같은 기드온이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추락은 그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자손들에게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가 전리품으로 만든 금 에봇은 그의 이름을 높여주고 사람들로부터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앙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가로채려 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금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끼친 영향력이 오히려 그에게도 악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구원하기보다 대상만 바뀌었지
기드온이 만든 이 금 에봇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인 역할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저는 모두 잘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더 어려울 때가 영적으로 갈구하는 순수하고 또 깨끗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면 잊어버리고, 잘 되면 교만하고, 잘 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기도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성공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서 마지막 날에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는 이런 은혜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교회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 어려운 데서 어려움이 풀어지고 하나님 구원받고 또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잘된 이후에도 아버지, 여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려 끝까지 우리의 잘됨과 성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없는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